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입니다. 23절부터 33절까지 읽겠습니다. 23절부터 읽겠습니다.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림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지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오늘은 믿음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살면서 더 이상 길이 없는 삶 속에서 주님이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셨을 때 저를 사용했던 말씀입니다. 이 마태복음 14장을 얼마나 많이 봤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길이 없을 때예요. 어떻게 나아갈 수 없을 때 그때 주님은 마치 무리를 서 있어 계신 주님처럼 보이는 거 있죠. 이 삶에 주님이 나를 인도하실 수가 있을까? 지금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지금도 이 말씀은 역사합니다. 지금 이 12 제자에게 예수님이 물 위에 서 있습니다. 근데 그들의 삶은 지금 24절에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밤 사경이 새벽 3시부터 새벽 기도할 때 그때예요. 이 한밤중에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거예요. 새벽 3시에. 그때 사람들의 반응이 26절에 놀라서 유령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유령이라는 단어가 헬라어가 더 알기 쉬워요. 이 단어가 유령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판타스마예요. 그게 영어의 판타스틱이 됐죠. 예. 이게 주님 때문에 좋은 뜻으로 됐어요. 판타스틱. 여러분 우리가 무리를 걷는 것처럼 놀라운 삶을 주님이 인도하시기를 원해야 하십니다. 근데 이 베드로 입장에서는요. 주님이 말씀을 해요.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오늘 새벽에 주 날개 및 내 안에 주께서 쉼을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첫 말씀은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 전체에서 우리가 자주 알고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하신 가장 많이 말씀한 것이요. 두려워 말라예요. 성경에 하나님이 사람들을 만나주셨을 때 첫 마디가 구원받는 백성이들에게 두려워 말라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밤사경에 이 말이 들어오겠어요?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때 베드로의 심정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왜 베드로는 이런 생각이 났을까요? 예수님은 생각하지도 못한 한밤중에 풍랑치는 물 위에 서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제가 첫 사역을 시작했을 때 더 이상 갈 데가 없었습니다. 길이 없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저에게 이스라엘로 가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생각해 본 적도 없는 땅, 난데없이 이스라엘로 가라는 거예요. 한국 땅에서 떠난 적이 없는 곳에 어떻게 이스라엘로 가라는 말을 할 수 있는지 그때가 이런 심정이었어요. 주여, 만일 주님이시라면 나를 명하여 오라 하소서. 이스라엘에 처음 갔을 때가 이 말씀을 붙잡고 있는 시대였습니다. 만일 주님이라면 나를 명하여 오라 하소서. 정말 주님은 저에게 이스라엘로 오라는 거였어요. 그렇지만은 살 길은 없었어요. 오라고 부른 것도 아니고 저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30절은 저의 현실이었죠.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주님은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말했지만은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 삶. 우리는 현실이 있잖아요. 주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지만 우리의 현실은 바람들이 있습니다. 풍랑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속의 반응은 무서워서 빠지게 되죠. 여기에 주님이 우리에게 이끄시는 믿음의 법칙이 있어요. 뭐냐면 주님을 보면 물 위에 서게 돼요. 정말 그래요. 이게 건강의 문제거든, 재정의 문제거든, 환경의 문제건 관계없어요. 모든 문제 속에서요, 믿음의 법칙은 역사예요. 그 믿음은 상황을 보지 아니하고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문장을 말하는 순간에도요, 우리의 이성은 상황에 반응하잖아요. 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해요. 예배는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배는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은 사람을 찾으세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시나니. 주님은 사람들을 아십니다.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를 주님은 찾으세요. 주는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비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새벽에 우리가 주를 찾는 것보다도 주님이 이 새벽에 우리를 찾으세요. 주는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비하는 자를 찾으시니라.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스라엘의 수많은 전쟁은 다 이길 수가 없는 전쟁이었습니다. 여호사밧 왕 때도 이길 수 없는 전쟁이죠. 여호사밧 시기 때 기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이 큰 무리를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만 바라보나이다. 여러분, 건강의 문제건 재정의 문제건 이해할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건 주님은 사람을 찾아요. 주님만 바라는 사람들이에요. 그럴 때 주님은 우리들을 믿음의 길로 순종할 기회를 주십니다. 그때 나아가면 주님이 역사합니다. 저는 군대 갈 때는 건강의 문제가 겹쳤습니다.
그때는 간경화했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하루 생활이 예배 때 앉아 있을 수가 없었어요. 예배당에서 누워있던 기억이 나요. 근데 더 이상 군대를 연기할 수 없는 4학년이었습니다. 더 이상 군대를 연기할 수도 없는데 잊을 수가 없어요. 주님이 군대를 사병으로 가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이었죠. 사병으로 가라고요? 저는 공군이나 육군 항공대에 가면 되겠다. 제가 전공이 항공공학이었으니까 덜 뛰려고. 이성의 반응이잖아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사병으로 가라는 거예요. 사병으로 갔을 때 논산에서 엄청 고생했죠. 기어다녔어요. 근데 논산훈련소 마지막에 주님이 꿈 중에 환상을 주시면서 그리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널 쉬게 하리라. 제가 그때 웃었던 기억이 나요. 웃으면서 그랬어요. 야, 군대밥 먹으니까 이거 머리가 많이 이게 영양실조인가 보다. 왜 이런 게 보이나. 그래서 웃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세상에 제가 군대에서 그렇게 됐는데 주님이 쉬게 하리라 하면서 책상이 있고 침대가 혼자 있는 거예요. 아니, 이등병이 어떻게 책상에 혼자 침대에서 잠을 자요? 그런 군대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간경화가 계속 진행되는구나. 그랬었어요. 근데요, 자대 배치를 받았는데 너무 놀랐어요. 제가 암호해독병이 됐어요. 아니, 암호해독병이 됐는데 어느 부대 가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자대 배치를 받았더니요, 2등병인데 침대가 있고 책상이 있는 방에 나 혼자 사는 거예요. 2년 동안 내가 널 쉬게 하리라. 거기서 제가 간경화가 다 고쳐졌어요. 여러분, 제가 살면서 이 마태복음 14장은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면 절망과 이 길이 없는 곳에서요,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도 믿음은 역사하는데 우리가 시작할 믿음은 있지만요, 끝까지 갈 믿음이 안 되잖아요. 이것이 30절이에요. 읽겠습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이렇게 물에 빠졌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순종하게 될 때에야 이런 상황이 와요. 주님을 보든지 바람을 보든지 중간은 없어요. 이 자리에서 주님이 우리를 붙잡는 믿음에 이르게 돼요. 그때 주님이 이렇게 하십니다. 31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주님이 이때 믿음이 적은 자라는 거예요. 여기에 나갈 사람이 누가 있어요? 주님의 기준이에요. 베드로에게 무리를 걸었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도 주님 기준은 뭐라고요? 믿음이 작은 자요. 왜 의심하였느냐. 여러분, 주님 우리에게요, 믿음을 순종할 때요, 오히려 이렇게 말해요. 믿음이 작은 자요.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예수님이 함께 배에 들어오니까 바람이 그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풍랑,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 속에서요,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이 이러한 일을 인도하십니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주님은 주님을 바라볼 때에 믿음에 순종할 기회를 주시고, 순종할 때에요, 우리가 주님께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붙잡는 경험에 이르게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믿음의 말씀이 주님이 크고 작은 일 속에, 이 말씀은 진리는 크고 작은 모든 일에 똑같아요. 예외가 없어요. 진리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해요.
이 말씀이 오늘의 양식이 되게 하시며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주님의 신실하신 주님을 볼 수 있는 그 신실함을 만나게 되는 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온 영혼들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오늘 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온 영혼들을 만져주시고 이 마음에 믿음의 제단에 서게 하시며 주님 기도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는 예배 가운데 이 영혼들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